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하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광복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한 일본인 전도자 오다 나리치 한국명 전영복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한국에서의 선교 여정을 살피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와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피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와 집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도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문 중 미문이란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요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하루는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 요한은 말을 했지요. 은과 금은 내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안한데 도와줄 물질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 이름, 예수 생명 명하노니 걸으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은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합니다. 신문합니다. 다시는 전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죄인이 구원받는 예수 생명의 복음, 또 병자들을 치유하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십시오. 아니,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직접 들었는데, 본 것 들은 것 있는데 어떻게 못 본 채 못 들은 채 가만히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요 선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인들,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죽으심,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지금 전국에 분명히 계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걸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고백,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위협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 안진뱅인데 고침받고 걷고 뛰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확실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내 인생,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한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 주시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성도들이 순종은 싫어요.
고생하는 거 싫어요. 뭐 좀 나누는 거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빼고 응답, 순종 빼고 기적, 순종 빼고 멋진 인생. 근데 그걸 빨리 깨자고요. 저도 깨고 우리 함께 깹시다. 이 고집을 피우는 한 인생은 피곤합니다. 달라질 거 없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것은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내 영은 기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날마다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사도적 선교와 삶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오다 나리치 목사님. 그분은 1908년 태어나서 1980년까지 72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본 오사카 가난한 어촌 구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깊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네가 스님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도를 닦는 중 회의를 느끼고 17살 딸 17세 때에 승복을 입은 채 절간에서 뛰쳐나옵니다. 고배시를 방황합니다. 노방전도대가 눈에 띕니다. 아, 저 사람들 따라가 볼까? 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눈물이 나오면서 지난날 잘못한 것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자,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울며 기도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와서 보고 이제 권면해서 세례받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간사의 성서 학사 신학원에 입학도 했습니다. 놀랍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한국 유학생을 만납니다. 김 씨. 근데 그 김 씨가 이 오다 청년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는 3.1 독립 만세 운동 때 일본 헌병들에게 총살당했습니다. 나는 원수를 갚으려고 와서 일본에 와서 공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일본이 얼마나 악했는지 한국을 정복해야 된다. 정한론부터 한일 합방, 민비 시해 사건, 고종 독살 사건, 관동 대지진, 조선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학살 사건, 그냥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막 흥분하며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다 청년이 충격을 받죠. 그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장이 묻습니다. 이보게 이제 어디로 가서 전도하기 원하나?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 분의 그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나도 때가 되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지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디로 갈 건가? 그러니까 이제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분명한 음성. 아프리카보다 한국이 있지 않느냐. 한국으로 건너가거라.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때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 들었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한국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양이다. 그는 이제 여비를 아껴서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그 배에서 탔던 사람 중 박씨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이 얘기 듣더니 안 돼. 하루만 지어줄게.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 씨의 동생이 중학생인데 광주 학생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지금 추적을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뜩이나 미운 일본인데 더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안 된다. 하루만 지어준다. 그래가지고 이 오다 청년이 또 그만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4월 동안
목포 바닥을 헤매면서 길에서 파는 인절미로 끼니를 때우고 무일푼 신세 아닙니까? 그래서 걸어서 간 곳이 전라남도 광주. 탈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에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보입니다. 가서 그 교회 가보니까 광주 일본 교회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 담임인 다나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힘을 소생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오다 청년이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카 목사님이 이복에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인이 돼야 하는데 그건 일본과 천황폐하의 지조를 파는 일이 아닌가? 안 되지. 그러니까 또 괴로워요. 우리 성도들은 갈팡질팡 어떻게 할까?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하죠? 기도. 그래서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확실한 음성을 들으니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도 진짜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됐든 확신이 됐든 뭘 받으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불안하거든요. 이쪽을 택하면 저쪽이 아닌가, 저쪽 택하면 이쪽이 아닌가. 언제나 불안한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적 음성이든 확신이든 어떤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확신 갖는 것이 성도는 막 살맛이 나는 거죠. 세상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두려울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온갖 것이 다 두려워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확신 없고. 이제 다나카 목사님은 오다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말이야 서울에 있는 나중에 유명한 분이죠. 미국 선교사 게일 목사를 찾아가라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24일 동안 걸어 천신만고 끝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한 번은 이제 거의 먹지 못한 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포구를 만나서 굴다리로 들어가는데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곳,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먹다 남은 음식 그거 얻어먹고 틈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24일간 서울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목사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약초종 일본인 교회 요시가 목사님을 또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시가 목사님한테 갑니다. 거기서 잡다한 일 하면서 조선어 공부도 합니다. 조선어 독본 책으로 한글 성경을 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 전도자들은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 안 세우고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까요? 항상 기도하며 정하며 나아가지요. 이 오다 이제 전도사는 한국에서 내가 좀 제대로 전도해 봐야겠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렇지. 가장 어려운 시골 오지로 가자.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먼 함경도 성진은에 도착합니다. 무작정 내려서 걷는데 추운 겨울입니다. 굶주려 지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목숨을 내놓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해 봅시다. 또 생각해 봅시다. 이 거룩한 생각. 내가 지금까지 평안하게 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었는데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내 생각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길로만 찾아서 이곳에 와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 인생 우리가 나 좀 솔직히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오늘부터라도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살면은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까지도 불순종했으면 됐지. 주여 제발 좀 믿음 주셔서 용기를 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순종할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오다 전도사는 이제 산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우연히 산속에 사람이 없잖아요. 웬일입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조그만 교회 그저 마을에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여차저차. 그래가지고 그 교회 30명 교인 앞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간청해가지고 이제 강단에 서니 가슴이 뜨겁고 더듬거리던 말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국어를 술술 하면서 무려 1시간 설교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철야 기도까지 인도합니다.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그 전도사의 소개로 오다 전도사, 저기 청진 장로교로 갑시다. 그래서 좀 더 큰 장로교회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100명의 성도가 있네요. 또 새벽 기도 부탁받고 인도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조금 있다 또 이제 그 말을 떠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함경도 탄광마을로 갑니다. 광부가 되어서 300m 깊이 되는 갱내로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중, 이제는 하루는 낙반 사고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칠흑같이 빛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외칠 수가 있습니까?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 지나고 13시간 만에 외부에서 기적같이 이제 구출 작업이 성공이 돼서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기 전까지 간 거예요.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도 지난번 저희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 나이 70이 되면 이제 죽었다 칩시다 그랬잖아요. 70까지 살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 70까지는 그래도 뭐 내 뜻대로 많이 살았어요, 솔직히.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이거 정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성령 따라 살기 원합니다. 70 이하 되신 분은 나는 아직 안 됐구나 그러시진 않겠지만은 그런 마음의 각오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지금의 튀르키예 그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또 고약한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바울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래? 그러니까 돌로 쳐 막 죽여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땐 죽었어요. 성 밖에 던졌습니다, 시체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울면서 그 시신 둘러서면서 울면서 바울 그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 전도사나 이 사도 바울이나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거기까지 내려간 거지요. 그렇게 해서 탄광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한 목회를 하다가 이제 4년째가 이렇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1932년 한국 목사의 권유로 지금의 서울신학대학 경성성서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계획도 있고요. 그러다가 한 학기에는 전도하는 학기가 있어요. 전도하는 한 학기. 걸어서 전국 13도 군을 샅샅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보니까 1932년 11월에 영등포에 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멀지 않아요. 여기서 오다 전도사가 이곳을 지나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후, 즉 우리 교회가 설립된 것이 1935년 4월 7일 봄이잖아요. 같은 해 같은 봄에 오다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짝짝짝짝.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네요. 우리 당산동교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다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서울에서 빈민가로 소문난 독립문 밖의 현조동, 거기에서 조선복음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3년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한국교회 뭘까요? 1933년 바로 신사참배 강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당산동 교회는 신사참배로 우리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때는 신사참배하면 잡히고 죽고 하는데 누가 교회를 개척합니까? 도대체 당산동 교회를 개척한 분들은 누굴까?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개척했을까? 다시 개척했던 그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더라고요. 새로운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신사참배 어려움이 있었는데 1937년 평양 숭실 전문대 강당에 한국 목사 장로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에서 파송한 일본 도미다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민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거부하면은 이거는 비국민이 되어서 규탄받습니다. 알아서들 하시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야,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오다 목사를 초청하자. 나이도 아주 젊고 그런데 벌써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를 알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다 목사를 초청합시다. 그래가지고 평양 숭실대로 강당에 많은 목사 장로들이 모였을 때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 도미다 목사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신사참배는 명백히 종교의식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란 하나님의 10계명 첫째, 둘째 계명을 명백히 어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이 박수치고 맞아,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그때 사법경찰 잠복해 있다가 오다 목사를 체포하고 평양경찰서로 끌고 가서 그 다음 수원경찰서로 이송합니다. 이 수원경찰서 그때 살벌할 때, 왜냐하면은 제암리교회 아시죠? 가보신 적 있죠, 우리도. 제암리교회의 일본 군인들이 이 성도들을 자, 기독교인들 교회로 모이시오. 22명 모였습니다. 바깥에서 물 걸어 담갔습니다. 불 질렀습니다. 뜰에서 6명 죽였어요. 22명, 28명 학살한 사건이 제암리 사건입니다. 우리 몇 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검문 검색이 아주 강화된 때에 오다 목사님이 수원 경찰서로 왔습니다. 경찰서장이 잘 먹게 해준 다음에 아주 묘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다 목사, 한국인이 대일본의 전쟁에 소모품이 되도록 설득 좀 해주시오. 오다 목사님 한국인 늘 대상하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다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책상을 쾅 치면서 나는 한국인을 진실로 사랑하며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요. 어림없는 소리 마시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뚜껑이 열리고 순사들이 구둣발로 사정없이 치고 포승줄로 묶어서 3일 동안 천장에 매달아 놓고 5개월 동안 모진 고문에 고문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형무소로 이제 이감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울 형무소에 딱 가니까 그 유명한 나가자기 검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자기 검사가 왜 유명하냐면 그 당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고 이제 한국인들 박열이라는 사람이 해외에서 폭탄을 몰래 가지고 오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형된 그 유명한 박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다룬 검사가 나가자기 검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사가 죄목을 드립니다. 오다 목사님 치안 유지 어지럽겠습니다. 조선민족 독립운동 도와서 천황폐하 반역을 했습니다. 하니까 오다 목사님이 검사님, 나는 오직 순수한 크리스찬으로 복음만 전했을 뿐입니다.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보면요, 바울이 3차 전쟁 그 선교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아주 정말 기분 좋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또 모함해가지고 체포당하지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죄목들 있죠.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했죠. 나는 율법, 성전,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떠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벨리스 총독이 쩔쩔매면서 그런 거요? 좀 나중에 좀 오시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1대1로 신앙 얘기 들은 거예요. 다시 오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복음에 당당하면 죽든지 저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새로 지든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죽도 밥도 아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결단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구차하게 더 오래 살아본들, 더 재산을 많이 모아본들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오다 목사님처럼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다 이 검사가 그리고 이제 계속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한국에 와서 복음 전했고 일본은 한국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순사들이 나를 얼마나 구타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 억울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쁜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자 이 검사가 쩔쩔매면서 나도 그 학교 다닐 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20세기에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은 내 못 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제 대화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검사 생각에 이분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워요.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드릴 테니까 나가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한국에서 전도만 하지 마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검사님,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곤란합니다. 검사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지. 검사님 말 듣는 내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고백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멘. 검사가 기겁을 하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한테는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정말 사정합니다. 사인해, 사인. 오늘 나가는데 부탁 하나 있습니다. 우리 좀 곤란하게 하지 말고 복음을 한국교회 다닌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모르게 몰래 좀 하시오. 몰래만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 주님 앞에 나왔고, 그래서 그 경찰 형무소 뒤뜰에 있는 그 산에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거기서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이제 곧 부를 찬송, 찬송인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오다 목사님 끝까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해방되어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 섬기기 위하여 후쿠오카 한인교회, 교토 한인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또 제1 한국인 기독교 교단을 만들고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도록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오추교회 교류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애쓴 것도 1935년 당산동 교회가 신사참배로 고통받는 역사 복판에서 개척된 것도 보통은 그냥 있는 이유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이 세상 보세요. 기후재난이며 뭐며 여기서 어떻게 살지, 언제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제 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권력도 믿을 수 없어요. 뭘 믿습니까? 건강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저도 결단하고 여러분도 결단합시다. 오직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에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서 한국 백성들 복음 전했듯이 우리도 가는 곳마다 우리 이웃들, 가족, 친척, 친구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분 하나님, 순종은 내가 합니다.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